감사의 절기를 지날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마쓰다 회사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꼭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이제까지 굉장히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요? 아니면 당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는 참 이상한 것은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떨어뜨리고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합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운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물을 만든다는 신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데에는 자신의 성장 배경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허약한 사람으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감사로 받아들임으로 일본의 최고의 기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 부여한 3가지 은혜 덕분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허약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나는 지금 90세의 나이에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 덕분에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등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둘도 없는 재산이 되었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초등학교에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해 주셨다. 덕분에 나는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었다. 만나는 사람 전부를 스승으로 삼았고 그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그들이 아는 전부를 열심히 배웠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도 소중하고 개인의 실력도 또 소중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공하는데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성공하는 것일까요?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있어서 실패하고 많이 배웠기에 더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나 충만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긍정적인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 감사가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의 사람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 격동의 시대에 태어나서 매우 불행한 운명을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수물이 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고,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고, 또 뜻을 정하고 실력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시기하는 무리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알았기에 음모를 꾸미는데 왕에게 충성을 가장한 이런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앞으로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왕은 자기에게 충성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조서에 어인을 찍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곧바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여러분이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것도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아마 다니엘은 나는 죽을 것이다 순교를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곧 사자굴에 끌려가 죽을 상황인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고불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말입니다. 뭐가 있다 없다 혹은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해서 다 같은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감사에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잘 될 때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상황이 좀 더 나으면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당장 내게 이익이 될 때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는 상대적인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감사하다 보면 병이 들면 다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감사하다 보면 실패할 때는 다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었다고 감사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을 때는 뭐라고 하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상대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다니엘과 같은 감사, 다니엘과 같은 절대적인 차원의 감사로 우리의 감사가 승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안산제일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교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 직접적인 또 선배님이 되십니다. 그는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20살 때 폐병에 걸려서, 당시 폐병은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폐병에 걸려서 자살을 몇 번인가 시도하다가 예수를 믿고 폐병을 고침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되어서 안산제일교회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던 그가 55세가 되던 나이에 또 위암이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췌장과 십이지장 그리고 갑상선에 암이 전이된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성도 만여 명이 넘는 교회로 지역과 교계에서 막 주목받고 있을 때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말기암을 치료받으시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몇 구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암병이라서
모든 환자의 친구가 되어 줬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줬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목사님답죠? 목사님은 치유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신은 어느 편이든 다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왜 그런 고난이 닥치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마침내는 치유를 받고 은퇴하기까지, 아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시 활발한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온 날을 볼 때, 되돌아볼 때 자신은 마치 작살에 맞아서 끌려오는 고래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작살에 맞고서 끌려오는 고래와 같은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살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겠죠. 그러나 고래에 박힌 작살은 죽음을 의미하는 작살이었지만 자신에게 박힌 작살은 하나님의 은총의 작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폐병이다, 가난이다, 말기암이다, 정말 작살나게 맞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자신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간증들을 시로 많이 썼는데 그의 시 가운데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절반, 약간의 십이지지장, 약간의 췌장. 그러나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을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시를 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가지고 보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도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당하는 의로운 고난을 오히려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믿음을 지키다가 깨끗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 그것은 이런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비록 출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르게 살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 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고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성공의 어느 감독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거칠고 캄캄한 길에 한 줄기 별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감사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걸 오늘 제가 대신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배영원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묵상하면서 어떤 인생의 국면에서이든 간에 다니엘처럼
순경에서든 역경에서든 어떤 인생의 국면에서든 간에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읽어내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영만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이 간증 집회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정말 추수감사절이 성대한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또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감사에 인색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저희로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인생의 순경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인 차원의 감사에서 다니엘처럼 절대적인 차원의 감사로 승화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간증집회가 말 그대로 예수 사랑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계속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태훈 성도님이신데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이렇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우리 배영만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새생명 초청자치인데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이렇게 목사님 초청할 수 있는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해서 전단지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세 장은 꼭 내가 한 명만큼은 또 데려와서 주의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돌아보면서 올해 정말 한 사람도 저는 전도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여러분들 한번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정성껏 전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는 10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순서는 모두 똑같게 쭉 이어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또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오구역 주간으로 드리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사라여전대입니다. 그리고 2025년 달력이 나왔는데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가져가고 누군가 주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해서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수학능력시험 우리 교회에서는 신윤 그리고 황선교 이렇게 둘이 시험을 봅니다마는 우리 학교도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우리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